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진리는 승리하는 줄을 알면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지요. 이제 오늘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우린 주기도문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주기도문의 기도의 능력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의 능력이라고 한 능력이 얼만큼 대단한 거냐, 그 내용을 저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체험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주기도문을 갖다가 4,800번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문에 대한 내용의 의미의 뜻을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떤 위험에 처했다든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있다든가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누구한테 찾아가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럴 경우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문을 자세히 이렇게 뜯어보면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는 내용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여기서 구절마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제 다음 시간을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난 후에 성경을 풀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 가운데 위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인간의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을 경우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병이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듣게 된 내용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통해서 자기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뇌 하소체라고 하는 암이 걸려서 결국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병이 걸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수술할 날짜를 받아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그 결과로서는 수술을 해도 살 수 있는 확률은 1%밖에 안 된다. 그러면 수술을 해도 죽을 수 있는 확률은 99%다. 그런데 1%에 대한 내용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수술을 날을 받아놓고 날이 새면은 이제 수술하게 되는 내용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제 수술할 대상자는 미리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순복음교회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의 방법을 목사님한테 배우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주기도문을 갖다가 1000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1000번을 드린다고 하면은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는가? 제가 4,800번에 대한 내용의 기도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요, 주기도문에 대한 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 내용을 가지고 시계를 놓고 초침을 갖고 재봤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한 번을 갖다 하는데 30초가 걸려요. 그럼 1분에 몇 번 하는 거지요? 2번을 하는 거죠. 그렇지요? 그러면 1000번을 주기도문을 했다면 얼마 정도가 걸려요? 약 10시간이 걸려요. 10시간이면 제가 한 기도 방법으로는 1200번이 돼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좀 늦게 하는 사람은 이제 1000번 정도로 할 수 있는 용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1%도 가망이 없는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다른 기도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단지 주기도문을 기도하는데 우리가 수술을 알아받아 놓으면 그 이튿날 이제 수술을 하기 전까지 미리 병원에 입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입원해서 모든 내용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도한 시간이 1000번을 했다는 거야. 주기도문을.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가 다 돼가지고 이제 날이 새고서는 의사가 수술하려고 하기 전에 벌써 이미 1000번을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고 자기에 대한 영의 병이라고 하는 뇌하수체라고 하는 암에 대한 영의 병이 싹 사라져 버렸어. 이 내용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위경에 처해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기도를 받으면 나올 수가 있는 기도 받으러 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은 시편 99편 3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이름이에요. 이 내용의 말씀에서부터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10절 가서 보면 나라가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옵소서 그래요.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가 어떻게 임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6장 9절 10절로 연결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존경의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둠의 영들이 방해를 잘 하지 못하는 내용에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요, 어둠의 영이 방해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방해를 안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방해에 대한 내용을 제일 적게 받고 위력이 있는 기도가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이 내용의 위력이 너무나도 대단하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근접을 하지 못할 정도에 대한 기도 양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 영이.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오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요,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욕으로 구하는 그 내용은 사단 마귀가 많이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방해하겠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결과적으로 정욕으로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는 내용의 고백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내용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나에게 금덩어리 10톤만 주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건 뭐예요? 정욕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탐욕으로 욕심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것을 잘 들어준대 안 들어준대요? 안 들어주신대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의 기도는 사단 마귀들이 역사를 많이 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의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 기도가 잘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말이에요? 나도 남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내용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간에 상대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내용까지도 다 어떻게 돼요? 다 용서를 하라는 용서로. 용서를 해야만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용서를 해줘야만이 내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참 이 내용 가운데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내용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는 여러분들 두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은 사람이 둘이니까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두 몸이 하나잖아요. 그래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에 나에게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이 기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받게 되는 영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성령의 불덩어리를 내리 쏟아부어줘 가지고 어떻게 돼요? 뇌하수체 암이라고 하는 병이 걸려있던 소봉교회 성도님이 이제 수술을 할 날짜를 받아놓고 저녁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 1000번에 대한 용의 주기도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다 보니까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자기 자신에 대한 용의 뇌하수체 암이라고 하는 그 병이 고쳐지는 사건을 자기 성령의 불이 내려오니까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돼서 자기는요. 그러고 나서 날이 새고 나서 의사들이 출근하자면 9시 내야 되잖아요. 9시 넘어서 준비하고 하다 보면 1시간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수술하려고 집도를 하려고 모든 영을 진찰해서 보니까는 뇌하수체 암이 싹 사라져버렸어. 수술을 해도 살 수 있는 확률은 1%밖에 안 돼. 그런데 1%를 가지고 수술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슨 기도를 했다? 주기도문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위력적인 내용이 뭔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줬잖아요. 사람과 사람처럼 부딪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사해 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우리 죄를 사해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나에 대한 죄를 사해 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도 나하고 연관된 모든 사람에게도 맺힌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러니까는 그 기도가 잘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요. 이런 내용의 의미 속에서 나라가 임하옵시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뇌하수체 암이라고 하는 내용이 홀몬이 오르락 내려가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을 막아버리는 그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건 걸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암수체암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 뇌하수체암이라고 하는 걸렸는데 고칠 수 있는 확률은 1%도 안 돼요. 수술을 해도 1%의 확률을 갖고 수술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수술을 받는 사람은 절망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절망 속에 있는 그 내용의 사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 기도를 갖다 반복되게 계속 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체험을 했어요. 뭔 체험을 했느냐?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뜻을 깨닫게 돼. 뜻을.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성경을 조금 많이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이런 내용의 뜻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1% 뺏기 고칠 수 없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지금 입원해서 있는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대부분이 수술할 사람들이 음식을 끊잖아요. 그렇잖아요. 금식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금식했던 근육 상태에서 기도를 주기도문을 했는데 간증의 내용으로 놓고 보면 1000번을 주기도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귀하신 성경의 말씀을 놓고 성경을 해석해 보고 나니까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미 사함을 받았잖아요. 사람과 사람 죄 부딪혀서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가 돼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기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이 내용 자체가 기도가 하늘나라 상달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서 내 하수치암이라고 하는 그 병을 가서 싹 고쳐 치우는 거예요. 병원의 의사가 진찰해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1%밖에 고칠 수 있는 가망이 1%밖에 없다는데 수술해봐도 이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거의 확률이 그냥 뭐 99%인데 이거 수술해봐자 뭐 하겠느냐고 지금 수술을 하려고 지금 진찰해 보니까 내 하수치암이 싹 사라져버렸어. 누가 고쳤어요? 하나님이요. 무슨 기도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이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우리가 체험한 내용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기도를 왜 지금 해봤느냐 하면은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게 될 때 교회 나가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다 보니까는 다들 개인적인 기도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근데 나를 전도하는 이제 내 아내에게 물었지요. 야, 내가 그럼 뭐라고 기도하냐? 수없이 죄도 많이 지었던 사람이 뭐 하나님 앞에 달랄 곳도 없고 무슨 기도하는 게 좋으냐?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고요. 신앙 고백만 하면 돼요. 그래. 주기도문 해보니까 30초 걸리잖아요. 신앙 고백하니까 몇 분 걸리겠어요? 그때 거의 30점 넘잖아요. 1분 해잖아요. 1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러다 반복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한 5분 걸려. 5분 걸리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그걸 인내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얼마도 되지 않았어요. 첫째 날부터 그런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주기도문에 기도를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 가운데 회개형이 터져가지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많이 쏟아지는지 내가 앉은 자리에 그때 당시 마룻바닥인데 눈물이 흥고하게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수건을 가지고 눈물을 닦고 그 다음 날에는 손수건을 2개를 갖고 갔어요. 그래서 구석으로 갔어요. 구석에 가서 또 역시 주기도문하고 신앙 고백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왔던 그 인생 그 가운데 살아왔던 모든 죄가 쌓이는 것이 그 내용 주기도문하고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면서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울었는지는 잘 며칠 동안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이제 오래된 시간 동안에 눈물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저에게 임하는 내용이 처음 들어갔으니까요. 무슨 은사가 임하느냐면 꿈의 은사가 임해요. 꿈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새벽 예배 갔다 오고 나면은 잠깐 눈을 붙이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직장에 출근하게 된 그 사이에 그날 되어지는 모든 일로 꿈으로 다 보여줘. 그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꿈으로 다 보여줘. 너무너무 정확해.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 장로님이라고 하는 신실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교회 일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6개월 만에 이제 세례를 받고 난 후에 2년이 돼야만이 직분을 주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늘 이렇게 출석하면서 교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가서 교회에 가서 시간만 되면은 퇴근해서 가서도 일을 계속 하니까요. 목사님이 보기에 직분을 줘야
그래서 이 일을 맡길 수가 있잖아요. 집사 직분에 대해 무슨 일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년 만에 목사님이 직분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때문에 이제 장로님하고 상의를 했는지 재직 기회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은 교리 장정이 있으니까요. 그거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무슨 다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장로님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교사 되시는 분인데, 교편생활 하시는 분인데 시험 들어서 학교를 안 갔어. 학교 선생이 무슨 휴가를 내놓고 안 갔더니 어떻게 안 갔어. 그래가지고 제가 안 갔는데 안 갔게 된 내용을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장로님이 직장에 출근 안 했다고 하는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 교회 와가지고서 목사님, 장로님 직장에 출근 안 했지. 그러니까 어이구 그 양반아 착실한 분인데 왜 직장에 갔지? 그러니까 아니 안 갔어요. 그러니까 어이구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씩 해가지고 어때요? 장로님 주택이 바로 옆이니까요. 가서 보니까 장로님 출근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내용이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응답받게 된 내용이 그렇게 회개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은사가 임했는데 꿈에 은사가 임했어요. 그런 건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 하신 참된 이렇게 주기도문하고 신앙 고백만 하는데 눈물과 콧물이 그렇게 쏟아지면서 성령이 임했던 그 내용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그냥 지나가는 내용으로 무슨 구구단에 애우는 식으로 다 애우는만 되는 게 아니라 뜻을 알면서 기도를 하라 그런 말이에요. 뜻을 알면서 기도하시라고. 무슨 마음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적에는 주기도문을 계속 하세요. 그러시면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되고 내 마음속에 담담이 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해가지고요, 세상에 어떤 의술로도 고치지 못했던 병이 있는데, 그 병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 온몸에 힘이 빠지게 되는 병이 걸리는데, 그게 뭐냐, 이제 무슨 병이냐면 전신무력증. 온몸에는 온몸에는 전부 근육이 다 있습니다.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다 풀어져 갖고 이 사람이 힘을 전혀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은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 전신무력증이 걸렸어. 이것을 갖다가 내가 알게 된 내용은 이제 두레마을의 김진웅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을 내가 그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 전신무력증이 걸려가지고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돈은 많은데 이제 온몸에 힘이 다 빠지니까 거동하는 것이 전부 다가 불안전하고 힘이 없는 거야.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의사들이 그 모든 걸 고치려고 수없이 애를 썼는데도 그걸 고치지 못한 거야.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의사가 이거 정신에 대한 내용에서 오는 내용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정신과의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 있는 그 의사가, 정신무력증이 걸렸다고 하는 이 모든 담당하고 있는 의사가 이제 알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스위스라고 하는, 유럽의 스위스 알지요? 스위스라고 하는 곳에 융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신경과의 최고 권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서는 메모를 해가지고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스위스에 보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을 좀 진찰해서 고쳐달라고. 미국에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스위스에 가서 융 박사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진찰해 보더니 이건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이 그 사람도 진단에 나왔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권해주느냐면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범위 아닙니다 하면서 이 지금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 미국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로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로 해결될 문제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1950년대라고 하니까는 소련 연방공화국 시대 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시대 때인데 소련에 가게 되게 되면 영계에 아주
아주 밝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좀 쉽게 말씀드려 영계 거성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이제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가게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스위스에 있는 융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메모를 써주면서 지금 러시아에 가게 되게 되면 어디쯤 가게 되면 그것이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 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서하고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 가는 거야. 그래가고서는 비행기를 타고 자가용 타고 갔다고 하는데 모스크바 공항에서 북쪽으로 200km가 떨어져 있는 곳에 허름한 기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영적인 대가라고 하는 곳을 소개해 준 그 영이 허름한 기도원을 소개해 줬는데 거기에 가가지고서는 메모를 갖다가 그 기도원 원장에게 주었더니 그 내용을 보고 난 후에 오늘은 이제 멀리서 오셨으니 하루를 푹 쉬시고 내일 아침에 오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하루 저녁을 자고 난 후에 아침에 갔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전신무력증 걸린 그분에게 의사가 아니라 기도원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주기도문을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는 미국인들이 전부 기독교인이잖아요. 아, 예, 제가 기도문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300번을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300번만 기도를 하고 다음날 오세요 하고 이렇게 일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지나고 300번을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그 이튿날 갔더니 300번을 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300번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600번을 기도를 하고 오세요 하고 또 이렇게 두 번째 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또 집에 돌아가서 하루 만에 다시금 600번의 기도를 하고 그 기도문을 다 하고 난 후에 다시 기도원에 가가지고 갔더니 그래 600번을 다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 했다니까 그러면 900번을 하고 오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서부터 한 번에 몇 번을 하려든지 정해주면 되는데 맨 첫 번에 300번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600번 하라, 세 번째는 900번 하라 이렇게 시키니까 이건 놀리는 거냐 이런 식으로 화가 났다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 기도원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대가라고 하니까 300번을 기도를 시켰을 때에 대한 반응에 대한 내용을 영적으로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300번 해보라고 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난 후에 300번 해봐도 이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600번 해보라. 600번 해보니까 아직도 반응이 안 나타나는 내용의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럼 900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00번을 하고 난 후에 쓱이 나가지고 미국에는 10대 재벌가라고 하는 전세 무력증이 걸린 사람이 자기 밑에 비서가 있으니까 비서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놀리는 거냐? 그냥 몇 번 하라고 정해주면 그거만 하면 되지. 벌써 세 번째나 우리 지금 이렇게 농락하는 거 아니냐? 짐 싸가지고 집에 가자. 이제 막 그랬다는 거야. 지금 김재롱 목사님 하신 내용대로 그대로 내가 다 말씀드리면 비서가 한다는 소리가 회장님 미국에서 안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데 좀 저 참고 좀 한 번 더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서 900번을 하고 갔대요. 가고 났더니 조금 더 해야 됩니다. 하고서는 결과적으로 그걸 계속 며칠 동안에 참는 동안에 주기도문을 몇 번 하냐면 4,800번이 다 돼가는 가운데 하늘에서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고 마음이 기쁨이 솟아나면서 그때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전신 무력증이라고 하는 그 병이 싹 깨끗하게 해결되면서 몸에 힘이 생기더라는 거야. 이 놀라운 사건을 갖다가 4,800번을 했다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랬던 이 재벌가가 미국의 10대 재벌가면 돈밖에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은데는 못해요.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전세 무력증이 걸려가고 반시체처럼 되고 움직이도 못하고 척 늘어져 있는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거기 가서 주기도문을 갖다가 4,800번을 했다는 거예요. 전체 다. 300번, 600번, 900번 해가지고 전체 계속 한 것을 합쳤던 그 기도문이 몇 번? 4,800번.
그래들이 결과적으로는 성령에 임해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회개에 눈물이 나고 그러고 난 후에 자기 몸에 힘이 들어와서 힘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생겨가지고 활동의 능력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전신무력증이라는 병을 고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쳐졌을까 하는 내용 가운데 저는 하나님 앞에 10가지 제목을 걸고 4,800번을 기도를 했어요. 얼마 전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목이 너무 커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 중에 제목 한 가지 소개하면 하나님 신구약의 모든 말씀 전체를 통달하게 해주세요. 욕심이 대단하죠. 그렇지요. 그 제목을 놓고 4,800번을 난 기도하겠습니다. 4,800번을 기도하는데 1분에 2번 하겠더라고. 시계를 놓고 난 그래 시계를 놓고 했어요. 30초에 한 번, 30초에 한 번 1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40시간을 해야만이 그리고 제가 1분에 주기도문을 2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이면 몇 번이죠? 20번이 되잖아요. 그리고 60번이면 몇 번이죠? 120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시간에 120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내용의 숫자를 세보니까 10시간을 하게 되게 되면 1200번을 하는 거예요. 10시간을 하면 1200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작정 기도를 하게 되면서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저녁에 이제 9시쯤 돼가지고 교회 나와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한 내용이 5시간 정도로 계속하고 잠깐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5시간을 하고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고 난 후에 야, 나 작정 기도하니까 이제 새벽 예배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려면 하고 아니면은 개인적인 집에서 기도하라고 이래놓고 내가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모든 기도를 하려면은 2시간, 3시간만 넘어가도 어떻게 돼요? 실증이 납니다. 몸부림이 칩니다. 그런데 5시간을 기도하는데도 지루하지가 않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내가 5시간씩 그러니까 하루에 기도하는 내용의 양이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7시간입니다. 대부분이 7시간이에요. 한꺼번에 7시간 하는 게 아니고요. 쉬었다가 또 하고 쉬었다가 하는 것이 7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하루에 기도한 내용을 양을 놓고 보니까 하루에 10시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40시간을 했다고 하면은 4일을 해야 되잖아요. 4일 했는데 수요일 날은 또 예배를 이끌어 인도하다 보니까 수요일 날 저녁부터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기도를 해놓고 수요일 날을 그 연달아서 하지 못하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목요일 날 나머지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4,800번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오느냐 확신이 오면서 마음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이 더욱더 밝아지고요. 이런 내용 속에서 야 내가 너무 욕심을 많이 낸 거 아니냐. 하나님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내용을 물론 간간히 기도는 했지만 저도 내가 집중적으로 제목을 걸어놓고 그런 기도를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기도하는 가운데 4,800분이라고 하는 내용의 미국의 재벌과라고 하는 10대 재벌 중에 하나가 자기는 전신 무력증이 걸려서 어떤 의사로도 고칠 수 없는 그 내용의 병이 걸렸는데도 지금 러시아라고 하는 소련에 영계에 그래도 뭔가 깨었다고 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대가라고 하는 그 집에 찾아가서 주기도문만 300번, 600번, 900번 하고 계속 300번 계속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4,800번 하고 난 후에 전신 무력증이 다 고침을 받게 됐다는 내용을 듣게 되면서 아 이거 맞다. 성경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기도문 어디게 가장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 가운데 나라가 임하옵심이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영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했더니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니까 죄가 사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병이 걸렸을 경우에 무슨 묶음 문제를 풀으려고 했을 때 그 기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응답이 올 수밖에요. 아시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무슨 기도하라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아파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조금만 있으면 기도하시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받아주시고 어떻게 돼요? 뇌하수체암이라고 걸린 사람 1%밖에 살 수 있는 확률이 1%밖에 없는데 99%는 죽는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 1%를 기대하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도중에 1000번에 대한 내용의 주기도문을 하고 난 후에 그 병이 고쳐졌다는 사건이나 그다음에 전신 무력증을 걸렸다고 하는 이 사람이나 똑같은 내용의 주기도문인데 어떤 사람은 야항이 기도문에 대한 숫자가 많을 뿐이지 모든 내용이 병으로 다 고쳐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이제 갑작스러운 여러분들의 병이 걸려가지고 어떤 몸이 아파서 어떻게 할 줄 몰랐을 때 뭐 전화해봐도 소용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라 그런 말이에요.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내용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늘나라 영이 임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시옵소서 하는 영이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육신이 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 돈 1000만 원만 주세요. 1억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무슨 기도라고요? 정욕으로 탐욕으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걸 안 받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동할 양식만 먹을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12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내용의 자체가 나도 모르게 진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가 올라가게 되게 되면 성령의 영이 나라에 임하옵시 되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는 게 뭐죠? 암병이 걸려 죽어가는 게 악에서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쳤으니까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스스로 병 고쳤으면 가만히 누구도 알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능력을 고쳤다고 나팔을 불면 사람께 영광 돌리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래서 주기도문의 위력이라고 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남한테 가르치려면 내가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미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주기도문하고 신앙 고백을 했던 체험도 있으니까 아 그거 맞다. 나는 그게 확신이 와가지고 4,800번이 지금 최고로 나왔더라고요. 4,800번이라고 내용이 40시간을 제가 숫자로 계산한 내용을 저는 시계 바늘을 놓고 계속 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계속 기도가 빨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30초가 조금 덜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멘 아멘 2번씩 하고요. 이런 내용에서 이 30초 딱 맞춰가면서 1분에 2번씩 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1000번을 하게 되게 되면 얼마겠죠? 이제 1000번을 기도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10시간 기도하면 1200번이 되더라고요. 10시간을 기도하니까 1200번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시간을 기도하니까 몇 번이 돼요? 4800번이 딱 되더라고.
이래서 저는 지금 체험적인 내용 가운데 영역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이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이런 내용 가운데 주기도문을 계속하게 되면 기도의 줄도 잡히고요. 기도하는 내용도 잘 여러분들이 기도문도 잘 풀려요. 제가 체험하는 모든 내용 가운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이런 내용의 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거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갖다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나타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